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학번에 이제 계시록 12장을 다 마치지 못했는데 오늘 12장 마무리하고 시간 되면 13장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계시록 12장과 13장을 어떻게 보냐면 12장이 나중이고 13장이 먼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3장이 먼저고 12장이 나중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냐? 우리는 이제 계시록 12장은 영계의 사건, 그렇죠? 영계 하늘에 그 미갈과 사단이 전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전투하는 영계의 장면. 그래서 이 하늘에서 땅과 바다로 내어 쫓기잖아요. 그리고 땅과 바다로 내어 쫓겨서 이제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 이게 12장이고, 13장은 이제 용이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싸울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13장은 땅과 바다로 쫓겨난 그 용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또 땅에서 올라온 권세는 이제 처음 짐승이 권세를 줍니다. 처음 짐승이 권세를 줘요. 그래가지고 처음 짐승이 권세를 줘가지고 성도들을 42달 동안 박해를 하는 기간이에요. 박해. 그래서 박해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이제 뭐 요즘 그 말하는 666 표하는 사건이에요. 666 표하는 사건. 표 안 받으면 죽는다. 표는 누가 받느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이 표 받아서 매매한다. 매매의 포인트를 맞춘 사람은 진짜 뭐 바코드니 뭐 신용카드니 컴퓨터니 뭐 베리칩, 최근에는 이제 베리칩이라고 얘기하죠. 그 쌀알 크기로 해가지고 사람 여기 손에다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손목에. 그래갖고 마트 갈 때 이렇게 자동으로 결제한다. 그거 안 해도 요새는 이제 어떤 거 있냐면 내가 등록을 해놓으면 들어가면 자동 결제 시스템이 있어. 여기 안 해도 내 얼굴을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들어가면 녹아갖고 우리 집으면 이게 계산이 돼. 다 추적해갖고 그러니까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경 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항상 성경 보는 방법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저자가 그 기록된 그 시점의 관점으로, 그렇죠? 저자가 기록된 시대의 그 저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럼 AD 95년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다 할 것 같으면 AD 95년에 이 베리칩이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그리고 베리칩을 뭐 이렇게 마트에서 이렇게 찍찍 긁는 이것이라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게 그 표를 주는 거예요. 물건 살 때 뭐 짐승과 우상에게 주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물건 사나요? 생필품 부족하면 그냥 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을 너무 특정한 어떤 낱말에 매여가지고 인위적으로 풀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말들을 자기의 어떤 결론에 맞추어서 성경을 짜 맞추다 보니까 계시록 13장이 먼저고 12장이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거죠. 계시록 12장은 붉은 용 7머리 10뿔이 쫓겨나죠. 하늘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7머리 10뿔은 누구예요? 청지기 교육원 목사다. 7 목사다. 그럼 쫓겨나면 들어갔어야 쫓겨나는 거죠. 그럼 언제 들어가요? 80년 9월에 들어가요. 그 42달 동안. 그러면 80년 42달 들어가고 박해하는 것은 어디가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있어요. 42달이. 그러니까 13장이 먼저고 들어가고 42달 치리하고 42달 끝나고 쫓겨났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13장이 먼저고 12장이 나잖아요. 이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늘은 무조건 장막성전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장막성전. 근데 그런 거 아니라 계시록 12장은 영계의 사건이고 13장은 육계의 사건이다. 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용이 땅과 바다로 내어 쫓겨가지고 13장은 땅과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누가 봐도 문맥으로 봐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신천지는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장막성전의 결론에 맞추어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해단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이제 아이가 싸워서 보좌 앞으로 올려가죠. 철장과 바다 보좌 앞으로. 이게 이겼다는 것은 순교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그 여자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붉은 용 일곱 머리 열 뿔이라는 것은 용의 권세 아래 있는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싸워 이겼기 때문에 보좌와 철장을 받고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것은 거기는 어디예요? 영계 하나님 보좌 앞이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제 영계예요. 영계. 그래서 뭐 신천지는 이것을 이 하늘의 미갈과 그의 사자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갈과 그의 사자들을 이긴 자와 그 아이와 형제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와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은 영은 이제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와 형제들은 이만희는 이제 장막성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신천지는 아직 있지 않잖아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만희는 이제 장막성전에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시록 12장이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일이에요. 어디냐면 어디에 다 보면 뭐요? 여기서 이렇게 80년 3월
4일까지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근데 이 여자가 누구예요? 유재열이고 7머리 10뿔이 청지기 교육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2달 기간 안에 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그의 사자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6을 들어서 역사하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아이와 형제들을 들어서 역사하고 영과 그의 사자들은 뭐 이제 7머리 10뿔 들어서 역사를 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42달 기간 안에 있어지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아이는 이만이라고 쳐요. 근데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를 의미해요. 이만희는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42달 기간 아니라면 형제들은 있어야 돼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이건 신천지인이니까. 좋은 쪽은 누구예요? 신천지. 나쁜 쪽은 장막성전이나 뭐 청지기 교육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이 하늘의 전쟁이 미갈과 그 천사들과 이제 용과 사단과 그 천사들 싸우나 이기지 못한 것은 결국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죠. 그 천사들과 함께 내어 쫓겼어요. 그런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갈과 사자가 용과 싸워서 그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긴 거예요. 쫓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졌다. 어디에서? 영계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사단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완전히 영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을 바라보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재림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긴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흘린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바쳤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어린 양의 그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싸워 이겼다는 것은 박해 속에서 죽었다는 걸 얘기해요. 박해 속에서 죽었다. 순교했다. 순교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신천지는 이거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이기는 자와 이긴 자를 좀 차이가 있어요.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이게 이기는 자는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가지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상교회 성도를 뭐라 하냐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을 이렇게 단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겨야 돼요. 내가 대적과 미혹하는 자들과 싸워 이겨야 되고 또 나 자신의 어떤 신앙과 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어떤 큰 영적 싸움이 있겠죠.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또는 개인의 종말이고 예수님의 크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죠. 그 다음에 내가 주 안에 주를 믿다가 이 계시록에서는 순교하면 어떻게 돼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과거형. 이긴 자. 이긴 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천상교회 성도들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한, 그래, 천상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승리한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승리한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승리한 교회는요, 이제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대부분 이제 순교자를 묘사하는 겁니다. 순교자를 이긴 자로 묘사하는 것은 왜 그래요? 도미티안 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다 죽였어요. 다 죽였기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과 영생이 있어야 되는데 순교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부활하지 못하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누구를 상징하냐? 주 안에서 죽은 자를 상징한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그러므로 하늘아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해야 돼요? 용이 쫓겨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용이 쫓겨났어. 땅으로. 그러니까 땅과 바다로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가는 사람 누구예요? 이제 순교자, 선지자와 성도들. 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 19장에 보면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피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누구를 심판했어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누구를 심판했다고요? 음녀를 심판했는데 이 종들의 그 피의 신원을 갚아줬다, 이렇게 원수를 갚아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음녀의 영향을 음녀로 말미암아 음행으로 말미암아 다 누구의 소속이 됐다? 사단의 소속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단의 소속이 되었다. 이게 여기서 음녀는 뭐 그 당시에는 로마 그 황제 숭배를 얘기를 합니다. 황제 숭배가 영적으로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뭐예요? 영적으로 음행이에요. 음행이에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어떤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 더럽혀진 자들이다. 또 이 더럽혀진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를 땅에 가는 자를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에 이렇게 했죠. 그러나 이제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왜 화가 있어요? 이건 이제 육계 얘기하는 거예요. 육계. 사람들이 사는. 왜 그러냐면 이제 사단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과 바다로 내어 쫓긴 거예요. 땅과 바다로.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땅과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화가 있는 것은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라는 것은 누구냐면 땅과 바다에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싸워야 되죠. 이게 지상계 성도들을 얘기하죠.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그랬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이게 짐승이 666 짐승이에요.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이 짐승이 666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이 용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줬죠. 그래갖고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일을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42달 동안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아들을 싸워 이게 죽이게 해요. 죽이는 겁니다. 싸워 이긴다는 것은 짐승이 이기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 이기는 것은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고 성도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숨겨고 이기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편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 안 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거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처음 짐승에게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영은 바다의 짐승, 첫째 짐승에게. 첫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래가지고 이 둘째 짐승이 이적을 행합니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처음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도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처음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는 것이 이제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때, 사단의 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의 때라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단의 역사예요. 하늘에가 아니라 이 지상에서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그냥 이단이라고 박해를 할 뿐이고 그렇잖아요. 또 오늘날에는 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신천지든 뭐 안상홍이든 마음대로 이렇게 종교라는 명분 하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쉽게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내가 이제 진짜로 무슬림 지역에 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럼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죽은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 TV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부터 먼저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기 구원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거기 가서 목숨 바쳐가면서 하냐. 여기서도 할 일이 많은데 물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용기는 없어요.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분이 있더라고. 북한에 가서 내가 전도한다는 게 이렇게 다시 봐지는 거예요. 북한에 가서 다시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겠어? 해야죠. 네. 근데 이제 막상 칼을 목에다 대면 이제 답이 나와요. 그때는 이제 내가 왜 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무슬림 선교가 갖고 처형당한 장면을 한번 TV에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죠? 다 살려주세요. 너무 안타깝더만요.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목숨 앞에서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튼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또 상달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10절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신천지는 이 10절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보면 10절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언제로 보냐면 이제라는 시점을 84년 3월 14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이 먼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42달 후에 쫓겨나야 되니까. 왜 13장이 먼저란지 알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라는 시점을 주님의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나팔 불고. 그러면 그래서 84년 3월 14일에 주님이 재림에 나팔 불고 재림하는 마지막 나팔 불고 재림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뭐 이만희 믿으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동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속하고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여야, 전부 모여 다시 이만희 씨를, 내가 이만희 씨한테 재림했으니까 이만희 씨 믿는 사람, 이만희 씨를 다시 믿어라. 내가 그 사람한테 왔으니까. 그리고 다시 시작해. 그래요. 14만 4천 만들고, 그 다음에 흰물이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구원을 줘야 되겠느냐.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믿어요? 무효예요? 이게 신천지 논리가 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심판과 구원, 영생과 영벌이 즉시 이루어져요. 즉시 이루어져요. 즉시 이루어지는데 이만희 씨한테 예수님이 재림했으니까 너희는 이만희 씨를 믿어라 하고 홍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영생 시켜주겠다 하고 계속 조건을 바꿔가면서. 이게 우리가 그렇게 그것에 넘어가는 이유는 성경에 다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경이 무지고 또 그 무지 성경을 또 열심히 본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저자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어떤 결론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항상 저자가 그 기록된 시기의 저자가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2011년도부터 나와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이걸 알면 자동으로 이 말씀에 벗어난 것이 뭔지 자동으로 드러나요. 자동으로. 이제 좋은 얘기로 이렇게 틀에 맞추는 것을 우리는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해요. 틀에 맞추는 거. 이게 교단마다 그 조직신학이 다 다르죠? 교리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저도 조직신학 전공했지만 그거보다 조직신학도 결국은 어때요? 그 교단 계신 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모여라 이런 거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신학. 저자가 성경을 기록한 시기에 저자가 1차 메시지, 수신 대상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 이걸 또 개혁 한글이나 이렇게 개혁 개정으로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특히 개혁 한글은 그 한자, 구어, 고어가 있어서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쉽게 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낱말 짜맞추기로 어떻게 단순화 시켜줘.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말씀에 맞는 것처럼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 짜맞춘 사람의 의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과하고 여기도 했어요. 반복 복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시록 13장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 했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얘기를 하면 계시록 4장에서 22장 5절까지가 예언이에요. 근데 예언도 어떻게 하냐면 역사적인 사건이나 지명이나 인물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저자가 기록된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 예언을 베푼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당시 저자가 기록될 당시의 그 사건도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 그 중간기 교회사를 알아야 그 신약 성경의 그 사복음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사복음서 보면 이해가 못해. 저도 예를 들어서 헤롯이 헤로디아가 동생 빌립을 저버리고 헤롯에게 다시 그 시집을 갔어요. 이런 걸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헤롯이 그 헤로디아가 누군지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데 그런 어떤 배경,
배경을 그 시대의 그 중간기 교회사 그 배경을 알아야 그 신약 그 사복음서도 이해가 좀 쉬워요. 그렇지 않고 또 끊겼잖아요. 말라기부터 이 마태복음까지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중간기라고 그래. 이 중간기 교회사를 좀 알아야 이 그 배경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된 유배돼서 이 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AD 95년에. 그러면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이 메시지를 좀 쉽게 알 수 있다. 누구는 얘기를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1차로 얘기를 하면 그 뒤에를 안 듣고 역사적으로 풀어요. 그러면 애언이 아니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애언이지만 역사적인 인물 지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통해서 장례사를 베풀어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사람이 1차적으로 알아먹어야 돼요. 1차적으로.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수신자가 알아먹어야 돼요. 수신자가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이 짐승이 666 짐승인데 이 당시에는 누구예요?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그 짐승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지만 황제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지만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신전을 만들어서 신상을 세워놓고 1년에 한 번씩 주와 하나님으로 황제 숭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주와는. 황제 숭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다 죽인다. 여기에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그 사람들은 다신교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그 다음에 황제신 하나 추가한 것 뿐이에요. 걸림이 없어요. 그럼 누가 걸림이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걸림이 돼요. 유대인들도 걸림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이건 두 견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견해가 다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정통 교회로 종교로 인정을 해서 박해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견해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2장 9절이나 3장 9절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하나니 그들은 실상은 사단의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해방은 뭐냐? 자기들이 똑같이 박해를 받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라고 해갖고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같은 박해를 받으니까. 근데 자기들은 이제 그 박해에서 면제받은 거예요. 정통 종교라고. 둘 다 이게 역사가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다 이렇게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어땠습니까? 로마의 법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은 도미티안 황제를 얘기를 하고 도미티안 황제가 666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도미티안 황제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봐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닌 존재니까 존재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4절에 보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고 얘기하죠.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적그리스도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처음 짐승을 위하여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고 그 처음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누구든지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합니다. 그러면 이 도미티안 황제에게 숭배하게 한 존재는 누구냐? 신전의 제사장이 그 일을 해요. 신전의 제사장. 그잖아요. 저 신전에서 누가 집전합니까? 제사장이 하죠. 제사장.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거 자세히 나와요.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그 다음에 아폴론, 아데미 여신 이런 신전에 누가 집전합니까? 제사장이 집전해요.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그 황제 숭배를 집전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언 속에서는 거짓 선지자. 그럼 왜 제사장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 땅 짐승을 오평호라 하고 이 오평호를 666 짐승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맥을 모르는 거죠. 문맥을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삼위일체가 있어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용은 1차적으로 그 사도 요한이 기록될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를 얘기하고 땅에서 올라온 자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게 예언 속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자기를 구원자라니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다. 그럼 그 밑에서 구원자가 아닌데 자꾸 구원자라고 홍보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다. 그러죠. 그러면 구원자가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을 펴줬죠. 계시록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며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쉴 못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 동일한 존재예요. 짐승이 있고 그의 형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이름의 표, 황제의 이름이잖아요. 황제의 이름과 그 다음에 숭배한 날짜 이걸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게 666 표예요. 그 사람만 살아서 매매를 한다는 거. 매매를 한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 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 그러니까 죽냐 사냐 이게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경제활동 매매를 해요. 매매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나는 가정주부니까? 가정주부. 다 사고 팔고 이게 그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길드 상인조합이라고 얘기해요. 길드 상인조합.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만 매매하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은 죽냐 사냐 이 문제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매매한다고 봐야 돼요. 매매한다고. 그 다음에 경배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하나님의 계명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죠? 십계명에. 근데 예수의 믿음은 뭐예요? 지금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인 다 죽이게 할 때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는. 오늘날에는 뭐예요? 그 이단 교주를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로 믿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의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예수에 대한 믿음은 그러잖아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 10장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우리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한번 해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신천지는 이게 84년 3월 14일이다. 이게 하늘에서 있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땅으로 재림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끼리만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때고 이 불신자가 없어야 돼. 근데 신천지 안에도 불신자가 있고 이만희를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영생의 나라인데 영생을 하지 못해요. 그런 애매한 상황이 있죠. 근데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고 신은 말씀, 나무는 사람, 나팔은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정의해 주니까 성경을 내가 통달했어 하고 이렇게 그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그런 어떤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아무리 효과가 없잖아요. 영생과 영벌의 실상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승리를 성취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종말의 날에 이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사단을 심판하고 그렇잖아요. 사단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진정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다음에 이겼다는 것은 과거형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 희생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피와 복음을 믿어 순교한 것이 이긴 것이다. 이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은 이거 천사라고 했는데 천사라고 선지자와 성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야. 선지자와 성도들. 선지자와 성도들. 그 다음에 이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증거로 이긴 자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와 증거로 이겼다는 뭐 신약 시대의 순교자들 얘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저 도미티안 황제 시대 순교한 사람. 암디바, 서머나와 빌라델베 교회는 배도하지 않았잖아요. 예수의 믿음을 지켜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땅과 바다는 이 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지상, 온 세상. 사단의 활동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옮겨졌다. 쫓겨났으니까 옮겨졌다. 그러니까 뭐 지상에는 미혹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를 사단의 미혹이 있고, 자기의 때는 사단의 때 재림하기까지 이렇게 자기의 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얼마 안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나 지났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땅과 바다를 이렇게 결론 정의 신천지 읽어볼게요. 용이 하늘에서 42달 후 땅과 바다로 쫓겨남. 이렇게 전쟁하는 같은 하늘인데 전쟁은 하늘의 전쟁은 전쟁하는 하늘은 장막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긴 자와 아이와 형제, 신천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그냥 42달이 안 지났잖아요. 그럼 42달이 안 지났으면 이만희만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 아니죠. 지금은 신천지들이 뭘고 싸웁니까? 이만희 말로 싸우는 거예요. 이만희 말로. 그러니까 말은 안 맞죠. 하늘에서 전쟁으로 사단이 땅과 바다로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이 장막성전이 될 수 없어요. 장막성은 지상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계 하늘이며 쫓겨나기 전에 아이와 형제는 이긴 자들고 순교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만희 씨와 형제들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때와 두때 반때 양육받는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단의 박해를 피해 양육받았다. 그러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이라는 기간은 박해받는 기간이고 박해받는 것은 또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다르게 설명되어 있지만 결국은 같은 기간이다. 이걸 뭐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으면 7년 환란이 있어요. 근데 저도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지만 7년 환란은 좀 공감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결론에 이렇게 맞춰서 3년 반 환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환란 이렇게 합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12장에 3년 반, 13장에 3년 반. 이걸 이제 이렇게 3년 반을 얘기하는데 세대주의자들을 역사적 전천연설은 뭐냐면은 세대주의는 정동수 목사가 대표적인 목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동수 목사 시청을 하더라고요. 잘못된지 모르고.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잘못된지 몰랐어요. 계속 들어보니까 극단적인 문자주의. 그 다음에 재림을 2번에 계시록 4장에 재림하고 계시록 19장에 재림해요. 그럼 2번이죠. 계시록 4장에 예수님이 성령에 감동해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휴거라고 봐요.
휴거는 우리 몸의 변화예요. 우리 몸이 부활체로 변화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체로 변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어요. 뭐 뚱뚱한 사람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몸무게와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거기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 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가 환란이 있어요. 나팔, 그냥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것이 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 있어요. 이게 7년 환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획주의하고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고. 우리는 환란을 통과한다는 개념이에요. 환란을 통과한다. 세대주의는 환란을 통과 안 한다. 근데 환란을 통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의 박해 순교한 사람들 환란을 통과했습니까? 안 통과했습니까? 환란 중에 죽은 거예요. 환란 중에 죽은 거예요. 환란 중에 박해 중에 죽은 거예요. 이게 물론 좋게 생각해서 육체의 고난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육체 고난을 안 당하고 슝 올라가고 뭐 이렇게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다. 보도록 할까요? 12장 13절. 용이 닭이가 땅으로 내어 쫓겼음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여자의 등 뒤에서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을 땅으로 내어 쫓겨났음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다. 이 남자가 어떤 결국에는 순교자죠. 보좌 앞으로 올려갔으니까 순교자. 대표적으로 아이 한 명을 얘기했습니다. 이걸 대부분 설명하기를 예수님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한테 보좌에 앉으라고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철장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이긴 자에게 보좌와 철장을 약속했고 또 예수님은 원수들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려 하신 말씀처럼 그냥 앉아있지 다시 앉았는데 또 앉으려고 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더라. 광야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는 거야. 도망을 핍박을 받아서. 그러죠? 근데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자는 누구예요? 유재열. 광야는 어디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거기서 이제 3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았죠. 근데 고위 중퇴가 어떻게 박사학위를 3년 반 만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고졸을 해야 되고 대졸을 해야 하고 대학원을 가야 되고 대학원에서도 석사 과정을 마쳐야 되고 박사 과정을 마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 조국이 그 딸이 상장 하나 위조했다고 해서 지금 정경심이가 4년 받아가지고 있죠. 그리고 조국이도 지금 지금 언제 재판한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 딸도 지금 선고를 받았어요. 약식인지 집행유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학벌이 다 취소되고. 근데 조국이 딸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정치적인 얘기네. 그냥 거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하면 한이 없으니까. 예. 아무튼 그런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불합리하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고 고위 중퇴가 어떻게 그 박사학위를 받느냐. 이렇게 이제 사실이 드러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부라고 얘기하는 거, 동부 이제 서부고 동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또 어떻게 말하냐면 최종적으로는
최종으로 나온 요한계시록 실상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다. 말씀이 없는 곳이 광야다. 그럼 말씀이 없는 곳,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없어요, 실체가. 결국은 거짓말이 드러나면 합리화를 하나 그 실체가 없다. 이게 1260일 동안 또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뱀의 낯을 피해 그러니까 박해받는 기간이고 양육받는 기간이다. 그 다음에 11장 2절에 보면 성정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거룩한 성전 방마당이 계시록 13장에서는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42달. 그래서 이거는 교회 공동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전 방마당과 거룩한 곳 성전이 AD 70년에 없어졌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 광야 자기 곳으로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엘리야 때도 그러죠. 이세벨의 그 낯을 피해서 호렙산에 호렙산입니까? 어디 피해가지고 까마귀가 준 떡과 고기로 이제 3년 반 동안 양육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연상하게 하죠. 그리고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이제 하나님 우리는 보호다. 근데 독수리가 네 생물 중에 또 하나로 나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로 나오고 더 나아가서 이 여자가 더 망한다니까 여자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라 그랬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을 어떻게 뚫고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로 성도들,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 성도들이 교회예요. 성도가 이사 가면 교회가 옮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스데반 순교 후에 그러잖아요. 스데반 순교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박해가 있다고 사도행 7장과 8장에 보면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뭐예요? 그러잖아요. 교회가 피해 도망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호 아래 있다. 사단의 박해 아래서 피해 도망하여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죠. 사람이 만든 신발과 옷은 반드시 헤어지지만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먹을 거 만나를 주고 또 음료를 주고 이렇게 해서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단의 삼위일체가 계시록 16장 13절과 계시록 20장에 잘 나와 있는데 보면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으지는 않습니다. 모으진 않아요. 그러나 이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누구하고? 전능하신 큰 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전쟁으로 묘사했지만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영벌의 심판으로 영벌에 들어가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신 자이기 때문에. 예, 사단의 삼일체인데 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나오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이 666 짐승이에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사단의 삼일체다. 우리는 이제 삼일체가 어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들의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뭐 귀신의 영이라 하는데 입의 말로 미혹을 하죠. 미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토하여서
여기 뒤에 보면 좀 어려운 말인데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서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러 가였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물인가요? 말씀인가요? 말씀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8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곧 충용하고 창이란 하수 큰 하수 곧 아수르의 왕과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여 그의 피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이라 하면서 아수르 왕과 그의 위력으로 그 위에 덮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상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죠. 왕상 19장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멀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호렙에서 이제 40주야를 있었다고 하죠. 호렙에면 그 시내산 옆에가 바로 호렙산이더라고요. 이게 그림을 보니까 거기에 동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처럼 이세벨의 박해 피하는 것처럼 용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남자를 낳은 여자의 박해는 혈통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의미하며 뱀이 물을 통하여 여자를 떠내리게 하게 한다는 건 뭐냐? 여자를 박해하는 거죠. 박해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강야, 곧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심을 의미하고요. 보호하고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는 얘기하죠.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계시록에서는 천사를 또 독수리로 이렇게 네 생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는 1260일 42달 다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인데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 그 다음 핍박하는 기간에 도망갔죠. 도망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양육하는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 이제 이것을 전 3년반 후 3년이고 7년 할라이라는데 이게 여기서 짐승이 누구예요? 도미티안 황제라 했죠. 1차로.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과연 3년 반을 이렇게 핍박했는지 7년을 핍박했는지 보면 81년부터 96년까지예요. 도미티안 황제 7시간이 암살당해서 이제 그 다음 황제가 이제 네르바예요. 네르바 황제 이제 네르바 황제 즉위하고 이제 사면 받아서 다시 에베소로 사도 요한이 돌아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15년이에요. 박해 기간이. 그러면 이게 7년 한란이나 3년 반이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기간하고는. 기간하고는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공부하고 나서 제가 이 7년 한란을 맞지가 않구나. 그래서 제가 7년 한란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무천년설은 이렇게 봐요. 박해받는 기간, 환난받는 기간. 이게 박해받는 기간은 뭐 AD 313년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382년에 이제 데오도투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국교.
그러면 그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다 이단이야. 이단이면 뭐 어떻게 해요? 이제 나라에서 처형을 해요. 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박해받는 기간, 환난받는 기간.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박해도 안 받고 환난도 안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죠. 이 세상에 있는 기간이 뭐예요? 환난 받는 기간.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고 우리 무천년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환난 받는 기간, 박해받는 기간 이렇게. 그 박해받는 기간이 또 뭐예요? 양육받는 기간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박해만 받으면 뭐 피해서 도망만 다닙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양육받고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는 여자가 도망간 곳을 광야 자기 곳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했다가 또 이제 서부라고 했다가 지금은 말씀이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장로교 예배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재열 씨가 장로교 예배를 봤나 모르겠네요. 1260일 동안 양육받지 않고 유재열은 17세 중졸이다. 고위 중퇴죠. 모수는 대학도 3년 6개월이 아니면 우리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대학은 4년이잖아요. 또 4년제를 염두에 뒀나 봐. 그래갖고 왜 그럼 6개월이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방학 때 빼고 또 제가 학교를 다녔잖아요. 시험봐서 대학 학교 때 여름방학 2개월, 겨울방학 2개월, 1년에 그러면 4개월이 펴. 그러면 4년이면 16개월이요. 그러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10개월이 어디 날아가 본 거예요. 이것도 맞지 않나요? 아무튼 억지로 맞춰보자 하더라도.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없는 곳이 광야라 한다. 근데 광야라 해도 그럼 어디냐? 그 누구한테 교육 받았냐? 그냥 양육 받는다는 것은 양육시킨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침례교 CMA 과정을 10개월 수료했다고 합니다. 다만 한 것은 전부 10개월 수료했다고 하는 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자손과 싸우려는 영의 분노 이렇게 봅니다. 여자의 자손도 또 예수라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예수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읽어보면 12장 16절 17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살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땅과 바다는 뭐예요? 사단의 세상이죠.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말은 이제 여자를 핍박하는데 핍박을 하는 말이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제 여자의 편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자의 편에 서서 또 이렇게 강물을 삼키니 여자를 도왔다는 것은 여자의 입장에 섰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살아있는 자. 그렇죠? 순교한 사람이 있고, 순교한 사람 있죠? 그 다음에 남은 자손은 순교하지 않는 남은 자손이 있어요. 남은 자손. 사단에 미혹되지 않고 또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었다는 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 예수님은 아니죠. 지상의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갖고 계시록 갖고 자꾸 연결하거든요. 근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을 완전히 심판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뭘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심판했을까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사단을 심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시 다시 승리할 필요 없어요. 이미 승리자예요. 승리자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서는 더 이상 걸잖아요. 이겨놨어요.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승리자가 오니까 사단이 설사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다시 이제 영벌로 완전히 심판하는 거예요. 영벌. 그리고 사단과 사단의 하수인들이 다 영벌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은 그의 발꿈치.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을 승리에 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죠. 발꿈치. 이거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게 초림 때 이미 이루어졌어요. 초림 때 이것은. 계시록 12장은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림 때 예수님을 승리하는 것은 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싸워 이기는 것은 어떤 것을 싸워 이기느냐. 여기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름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 이긴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것이 않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렇잖아. 현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킨 자는 뭐예요? 순교한 자죠. 순교한 자를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옥중 마지막 그 편지예요. 유언서 같은 거. 지금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 최후까지 죽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로 이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켰다. 이겼기 때문에 이기고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주냐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면류관은 어떤 사람은 주냐면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의 면류관, 의롭게 싸워 승리한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는데 언제 줘요? 그 날에 주님의 재림하신 날에 그러잖아. 예비해 놨다가 언제 주는 거야? 재림하는 날에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걸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상교회에 있을 때는 이기는 자이고 죽으면 이긴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손 여자 영이선 바다 모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물을 강같이 여자를 떠내려 보내려 한다. 이것은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사단의 박해를 여죠. 땅이 여자를 도와하면 사단의 공격이 위협적인 것 같지만 주님의 교회를 보호한다. 이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사단의 소속이었죠. 근데 이제 여자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여자를 도왔다고 하니까 그렇죠. 여자를 보호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초림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재림 때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야? 성도. 그 여자가 교회니까
성도,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뱀에 토한 강물은 뭐라 그랬냐면 멸망자 입에서 나온 말, 길리비 사자가 도망간 뒤에 멸망자가 비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리비 사자, 유재열을 길리비 사자라고 그래요. 유재열이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멸망자 오목사가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아요. 소설입니다. 여자를 도와 뱀의 물을 삼키는 땅은 아담처럼 육체로 돌아간 배도한 장막성전 성도들 이렇게 얘기해요. 배도한 장막성전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막성전 성도들이 유재열의 말을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해 안 되신 부분 있으면 한번 얘기하십시오.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좀 처음 듣는 말이라 생소하고 좀 그렇죠? 많이 읽어보시고 집에서 이렇게 많이 읽어보시고 이해 안 간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댓글로 다세요. 유튜브에다 댓글은 제 얼굴도 안 보고 누구인지도 저는 몰라. 댓글만 달아줍니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잘 안 하더라고요. 질문을 잘 안 해. 근데 질문을 해야 발전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다 했죠? 다 했어요. 했고 다시 한번 여기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요거요. 요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소리 난 거야? 자,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보면 해를 입은 여자와 아이와 붉은 용이 세 존재 한 자리에 있었다는데 이미 80년 9월부터 84년 사이에 있은 일이니까 이게 장막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77년 12월 20일 날 이 서울시로 이렇게 넘어간 뒤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다.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이 유재열, 오평호, 이만희 씨가 한 자리에 있은 적이 없어요. 이만희가 나간 뒤에 오평호가 장막성전에 들어왔어요. 75년에. 그러니까 여기 만날 일이 없죠. 그 다음에 3년 반은 12장에 3년 반, 13장에 3년 반하고 7년 대환란 이렇게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이제 좀 견해가 공부를 해보니까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시대에는 도미티안 황제 숭배와 그 박해 배경을 근거로 볼 때 이 마운트달이라는 그 박해 기간이 결코 맞지 않다. 그래서 박해받는 기간이면 하나님의 보호받는 기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럽니다. 오늘 말씀 왜 이게 소리가 난대?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